오늘 말씀 제목은 책을 읽다가 책에 있는 문구를 이렇게 카피해 온 것인데요. 나무가 낙엽을 뿌리고 한 해를 마감한다라는 이 글귀입니다. 제목이에요. 근데 이 글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이 들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물론 한 해가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한 해가 저물어 간다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낙엽을 다 뿌리고 나서 앙상한 가지만으로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해도 그건 달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고 봄이 되면 그 앙상한 가지에서 이렇게 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싹이 트이고 자라서 잎이 되고 언제 앙상한 가지만 있었느냐라는 것처럼 무성한 잎을 이렇게 피우게 되고 아름다운 꽃도 또 때가 되면 열매도 맺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낙엽을 다 뿌린 그때에 그 낙엽은 나무에게 거름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무는 앙상한 가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나는 것 같지만 그 뿌려진 낙엽이 거름이 되어져서 나무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낙엽을 뿌림으로 인해서 한 해가 저물어 갔다는 것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앙상한 가지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뿌려야 될 것 그 낙엽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나무라면 뿌려야 될 낙엽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그것을 오히려 걸음 삼아서 성장하게 되는 성숙하게 되는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인해 새해에는 놀라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싹이 나고 잎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8절인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지금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 일은 정확히 무엇이냐면요. 본문 안에서만 보면 16절, 17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물론 이전 일은 꼭 출애굽 사건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끔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인데요. 그것을 이전 일, 옛날 일의 대표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전 일, 옛날 일, 즉 과거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어려운 얘기하면 꼭 이렇게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고개라도 끄덕이셔야 되는데 이게 납득이 되세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오늘 현재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증거는 현재에는 우리에게 쥐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게 완전히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맛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증거로 딱 입증되어지는 어떤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더더욱 우리에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미지의 세계,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만이 여호와께서 구원자시다, 구주시다라는 유일한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너희의, 즉 이스라엘의 구속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15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구속자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의 모든 곤경을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 곤경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렵겠다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그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한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그 해결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구속자, 이 일을 이루신 분을 구속자라고 하고 그렇게 행한 일을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속과 같은 의미이지만 그 당한 어려움, 자기 백성이 당한 공경을 이 물질적인 것으로 해서 빚을 진 걸로 표현할 때 그 빚을 자기 백성이 지게 된 빚이지만 그것을 자기가 진 것으로 여겨서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신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래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래요.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창조자라는 것은 출애굽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지 출애굽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창조자다라는 것이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왜 거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부름받을 때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자기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을 따라서 자식이 없다 보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상속자, 후계자를 어떻게 세우려고 했냐면 당시 풍습을 따르면, 관습을 따르면 자기 종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해서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했죠. 그랬는데도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죠. 그 하갈이 낳았지만 어쨌든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는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12아들을 이루게 되며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12지파의 시작점이 되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지만 왜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즉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지키셨고 보존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통해서 입증된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계시를 받아들이게 돼요. 즉 믿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지만 이런 사건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는 애굽 군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이끌어냈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냈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 군대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까?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거예요. 애굽 군대의 지휘관은 누구처럼 보이냐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애굽 군대의 지휘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애굽 군대의 지휘관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속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이 그 갖고 계신 그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주관자이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지난 시간만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무지 크시다라는 걸 아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요, 그 크신 능력으로 택한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대적들에게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시면 그 큰 능력이 뭘로 나타나요? 심판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심판만 내리시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난 시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속자다. 이 구속자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그분이 창조자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지난 일, 이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명령하실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은혜를 하나도 안 베푸시고 목사에게만 베푸신 것 같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고백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건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왜 이런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고질병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우상을 숭배하려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 뿌리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꼭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절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건 다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는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주니까. 그래서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베푸실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면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헌금은 여러분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끝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죠.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것을 다 교회에 드리고 그만큼 이 교회에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과 동역할 때 보면 바나바는 거의 사도격으로 인정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는 11명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공석인 자리를 그 교회가 모여서 투표해서 이제 12명,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던 그들이 사도가 되는데 12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 교회의 그런 세워진 지도자들인데요. 4장 가면 바나바가 사도로 세워진 건 아니지만 거의 사도 수준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보면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소유를 다 교회에 바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도 그는 권위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인정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쌓인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 재산을 다 교회에 드리면서 이제 아주 교회가 그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의 소유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를 사도 수준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를 돌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반은 감추고 반은 교회에 갖다 바칩니다.
반을 바쳤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 교회가 첫 출발할 때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주인됨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반은 숨겨놓고 반만 바쳤는데 마치 전 재산인 것처럼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교회의 주인됨과 교회의 순수성을 보여주신 것이지, 만약에 자기의 재물을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린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하면 저도 죽어야죠. 전 재산을 바친 건 아니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서 명확히 그들이 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산 반은 숨기고 반만 드렸다라는 것은 나와 있진 않지만 바나바의 이야기와 바로 붙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도 전 재산을 바쳤다고 속이면서, 그래서 재산도 좀 남기고 교회에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존중받으면서 사도에게 교회가, 오늘날 목회자를 교회가 책임져 주듯이 그 생활을 책임져 주는 어떤 이득까지도, 인정받음과 경제적 이득까지도 다 생각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한 이유는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빌립보서는 옥에 갇힌 중에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쓴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는 걸 밝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시기와 분쟁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울을 시기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바울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바울이 갇혀 있는 사이에 복음이 마치 자기의 결과물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들이 그렇게 여겨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한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반길 만한 일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이것을 즐거이 여겼습니다만은 전도도 시기심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의 사건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신 그 신앙의 사건을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입증되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지역을 다다르게 됐습니다. 에돔을 가로질러서 가면, 에돔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 차지한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가나안 땅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이 모세가 그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이 형제의 족속이다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회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에돔을 우회해서 지나가려다 보니까 걸어가야 될 광야길이 더 길어진 거예요. 목적지가 더 멀어진 거예요. 또한 멀리 광야길을 돌아서 가서 광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불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할 때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거나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의 주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명령을 하실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는 걸 입증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다라고 할 때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불뱀을 불러 모아서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는 분명히 이 맹수와 이런 불뱀 또는 이 전갈과 같은 독충들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지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하지 못했던 그런 불뱀이 이제 그 진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표현이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이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음하면서 부르짖게 되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책, 구원의 방책을 주십니다.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고 그것을 보라고 하라. 누구든지 그 불뱀을 보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건 놋뱀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 어쨌든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나게 된 것은 그 놋뱀이 신성해서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놋뱀을 신성시하고 놋뱀에다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놋뱀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놋뱀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놋뱀에다가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그 상이 언제 깨트려지냐면, 열왕기에 보면 믿음의 왕들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왕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히스기야 때에야 이 놋뱀을 회파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18장을 읽어보시면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노뱀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이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히스기야는 유다 왕조 거의 후반부, 유다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때의 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 노뱀을 향하여 분향함으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누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꼭 구약의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12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12과는 함께 지내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하게 되고, 그 대답은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지만 모두가 알게 되고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바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된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하실 일을 밝히신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있은 다음에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12 중에서도 특별히 더 3명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셋을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변화산 사건이라고 쉽게 일컫지만, 그냥 기도하러 어느 산에 가셨다가 거기서 모습이 바뀌신 거예요. 그 바뀌신 모습 가운데 이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너무 엄청난 광경이었어요. 예수님이 모습이 바뀌신 그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거였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광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좋은 건 누구를 위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바 되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신들이 좋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까? 초막 셋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주를 위한 것이지만 초막 셋을 짓는 것,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는데, 여러분, 그 초막 셋은 주님께 드린 거 맞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요, 거기에 머무는 것, 거기에서 초막을 짓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죠.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없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한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나를 위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데도 나를 위한 마음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면밀히 우리 자신을 검토해야 돼요. 이게 순서만 바뀌어도,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사건 자체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주를 위한다고 말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일이 돼버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나타내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새 일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전에도 이런 일을 했으니까 2021년에도 하나님 직장 내에서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나를 내가 손댄 일을 잘되게 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2022년도에도 어떤 일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만은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날 잘되게 해주셔야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전에 행한 대로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내가 손대는 일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순서가 바뀐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전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일을 왜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그 생각이, 경험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2021년 한 해 동안은 돌아가는 이 상황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직장에서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는 그 일 자체만 놓고 봐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직장 내에서 나의 입지가 오히려 약해질 때도 있거든요. 약해질 때 당연히 내가 되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이번엔 어렵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나한테 유익이 됐던 것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실 때는 직장에서는 승진 또는 상관에게 인정받는 거, 뭐 포상을 받는 거,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소득이 배가 되는 거. 여러분, 사업에서 수익이 떨어져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수입이 떨어지는 건 원치 않으니까 아멘은 안 하시죠. 소득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을 이뤄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 전초 작업, 밑바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걸 당연시 여기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순간에 들어 올리시면 처음에 한 계단 올라갈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그렇게 올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기고 한 계단 올라가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일을 자꾸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시라면 이렇게 일하셔야 되겠지,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심지어 내 욕심 때문에 제한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게 새 일인 줄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붙잡았던 포로 중에 계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 나병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붙잡혀왔던 계집종이 자기 그 고국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고쳐지지 않는, 또 고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병을 충분히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리게 되고, 그래서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에게 이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지시한 게 있죠.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알지만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린 부분까지만 보면 나아만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받는 것이 이미 선언되어졌는데 병 고침을 자기가 걷어찰 수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행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새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한 분 빼고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래잖아요. 무에서 유를, 자식도 없는 75세의 노인을 우상 숭배하던 데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제한하고 이전의 경험, 작년의 경험,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코로나가 벌써 2년째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있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지치고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배우고 이제 목회에 접목하면 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올바른 말인데요. 목회자인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배우는 것은 목회자가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을 소홀하게 만드는 일이 돼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회 방송 음향하는 것을 잠깐 좀 봉사보다는 조금 더 발을 깊이 들여놓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 영상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거의 노가다입니다. 그냥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영상을 잘 만드는 것 잘 만들면 좋은데, 영상을 잘 만들다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방송 일을 조금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저는 이 PPT도 거의 안 해요. PPT 하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PPT를 제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PPT를 만들다 보면 그 PPT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성도를 높이는데 마음을 안 쏟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 많이 곁다리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자꾸 하나님을 제한해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는 부흥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붙드는 게 이거예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도리어 그 휴먼 터치에 대한 갈급함이 심해지거든요. 사람은 사람과 분리되어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휴먼 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발맞추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는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도 더 어렵고 더 어려운 것 같은 이때 부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지금 바꿔먹기로 결단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실 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진행시키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전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인데, 응답의 방법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죠.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택한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위해서 새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마지막 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전 일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우상을 숭배하려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창조주고 구속자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알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전 일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능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환경을, 상황을 따지지 말고 능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